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달음과 하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라리 좀 우리 장로님 아픈 걸 좀 보고 왔으면 좀 마음이 좀 덜하겠는데 오늘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드네요.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다시 또 맹세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들을 은혜에 슬퍼하게 드리는지 그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과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면서 또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2번이나 합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국경지대에 싸움이 잦은 곳에 그를 두게 하여서 전쟁 중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그 첫 번째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하는데 그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은밀하게 그가 그렇게 진행을 한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죠. 오히려 다윗은 국경지대에서 더 많은 공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다윗이 함께한 이들이 그 일에 함께하면서 2배나 되는 200개나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신하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그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협력을 하는 이들에게는 큰 상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또 다윗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곁에 있었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사실은 그가 다윗을 더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그냥 막 치솟고 오르면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준 옷과 갑옷과 또 칼과 활과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제 다윗을 숨겨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대해서 다윗을 이제 변호해주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고 아버지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설득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죠. 그때에 또 사울이 또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딸 미갈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또 군사를 보내서 자기 남편을 끌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바깥으로 다윗을 매달아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어딘가 하니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기브아에서는 불과 3.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그곳에서 신학교, 선지 학교를 이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을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라요시인데, 그래서 라마라는 이 지명의 이름과 또 사무엘이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는 곳의 이름을 합해서 라마 라요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자 이제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하고 난 뒤에 또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모르게 군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울도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 함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삭삭삭 빠져나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와서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사무엘을 보면서 아, 사무엘이 다윗을 아끼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의 편에 있구나 라는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객들을 보내죠. 자객들을 보내는데 누구는 모르게, 요나단 모르게 라마 나요스로 자객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의 자객들이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워낙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소리내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잡으러 갔는데 실컷 뭐 하고 온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 높이다가 그러고 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이번엔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자객들을 보냈더니 그 자객들도 가가지고 또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예언하고 오는 거예요. 춤추고 소리치며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다가 그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누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사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그가 직접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니까요, 사울 왕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춤추며 소리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고 그렇게 했는지 사울 왕이 자기도 모르게 옷을 그냥 홀라당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 벗은 채로 하루 낮밤을 사무엘 앞에서 그 추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다윗이 이제는 그 라마나요스를 떠날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아니,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 예언하고 춤추고 뭐 노래하고 막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이 사울 왕의 거점인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면 누가 위험해지는 겁니까? 그의 가족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북쪽에 있는 라마로 간 거예요. 근데 라마로 갔더니
계속해서 사울이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누구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 사무엘도 위험해지고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 생도들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래서 라마나요스를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라마나요스도 계속 잊지 못하고 사무엘과도 계속 잊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먼 곳으로 피난을 하러 이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다윗이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왔을까요? 요나단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요나단만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왜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일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울이 잠깐씩 저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먼 곳으로 그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한번 꼭 보고 싶었다. 요나단 한번 꼭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이 던진 창에 2번이나 죽을 뻔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갔다가 이제 자기 부인이 또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라마나요스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지고, 또 라마나요스로 3번이나 사람들을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이 모든 일을 누구 모르게? 요나단 모르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알게 진행을 했으면 또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사울 왕을 말리고 어쩌든지 다윗을 직접 도와주고 했을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요나단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못 죽여서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나는 아버지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너를 죽인다는 거냐. 아버지 사울 왕이 뭘 어떻게 해도 너 내가 보호해 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생한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던진 창에 또 2번이나 또 죽을 뻔하고, 또 집에 도망을 갔다가 할 수 없이 또 창문 바깥으로 또 도망을 가서 라마나요스로 갔었는데, 또 거기에도 또 자객을 3번이나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직접 잡으러 오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서 자기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다윗을 잠깐 숨겨두고 아침에 사울 왕이 산책하러 나왔을 때에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거 범죄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충성했고 나라에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이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또 사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절대로 다윗 죽이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다윗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울인데 지금 요나단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왜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다윗도
이 말 하려고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구 앞에만 탁 서면 그냥 솔직해지고, 그냥 누구 앞에만 서면 그냥 눈물이 쭉쭉 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요나단 앞에 딱 나오니까 이때까지 굳은 마음을 먹고 이리저리 도망가면서도 그 꿋꿋하게 그런 것들 감당했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울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유 너 왜 이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단다, 나한테 약속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도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안심을 해라, 그러면서 다윗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2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요나단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알리고 다 합니까? 안 알리고 합니까? 안 알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가 나한테 다 얘기하고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전에 다 막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 어떻게 못한다. 내가 있다, 내가.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윗이 그냥 그 북박쳐 오르는 서러움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그 거리와 간격이 한 발짝, 내가 발 한 번만 잘못 뛰어도 나는 죽을 그런 위험 가운데 내가 있다. 당신이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지금 다윗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까지 그런 게 있어도 또 요나단한테 다윗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면 누가 속상하니까. 요나단이 속상하니까.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요나단에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요나단에게는 아버지니까 자꾸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그때마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한번 또 고생을 또 그냥 하고 이제는 먼 길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요나단 만나러 왔는데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소연을 하기를, 나머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고, 또 사울왕이 요나단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로 인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까지 고생하는 줄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도 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미안하다, 아유 내가 깜빡했다, 이런 정도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 것입니다. 자기는 다윗을 살리려고 진짜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충분히 다윗을 보호해주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너무 힘들고 지금 벌써 죽을 고비를 벌써 몇 번을 넘긴 겁니까? 사울이 창 던져서 죽을 뻔했죠.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자기 집에 있다가 잡혀갈 뻔했죠. 라마나웃에 갔는데 또 사울이
자객을 3번이나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잡으러 왔죠. 요것만 꼽아봐도 5번, 6번이 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걸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아팠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그랬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널 위해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화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가가지고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진심을 이야기해서 내가 들어보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계속 죽이려고 하면 내가 화살을 먼 곳으로 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데 그럴 때는 네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먼 곳으로 도망가고, 아니면 또 내가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쏘면 내 종이 그것을 다 주워올 때 내가 뭐라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기 좀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너 이전처럼 내 곁에 있어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한계. 어렸을 때는 그냥 내 자신에 대한 한계. 좀 더 빨리 뛰고 싶은데 좀 빨리 못 뛰고, 공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냥 내 머리가 그만큼밖에 안 되고 내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고, 뭐 그런 한계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다른 것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싶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욕심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효자 효녀가 돼가지고 다 잘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싶어요. 그죠?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도 좀 잘해주고 싶어요. 좀 더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뜬금없이 누가 차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모닝 차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에 사가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줄 거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차가 아니에요. 엊그저께까지 타고 다니던 차를. 제 아내가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준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그죠? 공짜로 준다. 모닝은 공짜로 줘도 안 받습니까? 차를 공짜로 준다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가던 돈이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나가게 생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하고 또 기름값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래도 또 한 달에 한 3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공짜로 주는데도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남자는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예.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저한테 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런 거 하소연하려는 게 아니고 저의 한계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를 지금 싹 고치고 있습니다. 임덕근 집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 험하고 힘든 일 하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저 예배 안 빠지고 저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금요일 날도 와서 앉아 계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 집에 일 이틀 도와주다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예. 근데 견적 이렇게 내고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아들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어머니 뭐 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갖고 좀 쓰세요.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한 달에 좀 용돈 좀 100만 원씩 딱 좀 이렇게 드리고, 예?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좀 다른 집처럼 좀 알바 안 해도 놀면서 대학 다니고 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교인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어쩌든지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로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뭘 일이 많았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조금 이제 숨 돌리고 이제 1시간 있다가 점심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정혜영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장로님이 일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지금 119에 실려서 대우병원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다. 권사님도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하고 저도 거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병원에 실려가서 걔도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랬다. 운전해서 가는데 또 내가 전화통화를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졸이고, 이때쯤이면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겠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낸 대로 장로님이 이제 의식이 돌아오긴 하셨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머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갈비뼈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지금 폐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 꼼짝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딱 지금 고정을 시켜놔요. 개척을 하고 예배당 짓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1년에 한 30일에서 50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왜 30일에서 50일 정도 금식을 했냐면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젊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젊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서 신방을 한들 아유 힘내십시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불쌍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해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금식 그만하시고 이제 식사하세요. 그럼 또 밥 먹고 또 그러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금식한 게 교인들 위해서 한 것보다도 나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라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또 같이 기도해야 될 땐 또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금식을 했던 그게 내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단처럼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아닌 거야. 그냥 나를 위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래도 나는 교인들 위해서 금식하는 목사다, 내가. 그래도 내가 많이 할 때는 50일 넘게 금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런 목사다. 그래도 내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한다, 내가 밥 안 먹고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됐네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이걸 들고 나와야 되겠는데 눈물이 나와서 내가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아. 그래서 서주 집사님한테 휴대폰 줘가지고 미리 좀 설치 좀 해놓고 하면 내가 나중에 좀 마음 더 진정을 시켜서 이제 나오려고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 내가 안 나오니까 궁금했는지 왔길래 또 마침 또 서주 집사님 오셨길래 그거 이렇게 저 휴대폰 주고 이거 촬영 준비해 주십시오. 마이크 여기 올려 주십시오. 그런데 눈물이 멈춰야지 사무실에서 나올 건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나 우리 김태성 장로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임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 당장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그래도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사가 아무것도 장로님한테 빨리 가서 달려가고 싶은데 나는 운전도 못해. 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걔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는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주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 사역하고 제가 살아있는 거 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내 한계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막 혀가 꼬이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입니다. 최고. 아멘이십니까? 요나단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못 막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잠깐 손잡아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만 아유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밑에다가 댓글을 또 다 달아주세요.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내고 또 오늘 또 사랑을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해주면 되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멘이 아닙니까? 함께 할 때에 힘이 납니다.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입니다. 예.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예배 마치고 간들 장로님 얼굴이나 보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뭐 권사님 한번 보고 손잡아주고 오는 거지. 그런데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층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진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머리도 다치셨고 또 피도 흘리셨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의식을 회복하셨고 지금 이 고통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서 직접 우리 장로님 손을 잡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손 한번 잡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깨끗하게 멀쩡하게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혜영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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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만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교인들은 또 목회자에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 위해서 더 잘하고 싶고, 구역원들도 구역장들을 잘 돕고 싶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계를 느끼지만 제한된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손잡아 주는 것 그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약속 한 가지, 그리고 잠깐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비는 기도 한마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 전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고를 당한 우리 김태성 장로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부서진 뼈들이 다시 온전히 붙게 하시고, 그 신경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근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장로님 아픈 그 모든 상처들을 덮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한계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밤에 돌아가오니 내일 아침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날수록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은의 성도들, 또 그 자녀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